오늘 저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서 큰 사람이란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5월에 행사가 많을까요? 이는 5월이 계절의 요왕이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습니다. 튤립 축제, 그리고 공원에는 철쭉이 뒤덮여 있고 작은 야생화들이 옹기종기 피어 있습니다. 곧 있으면 꽃의 여왕이라 할 수 있는 장미 축제가 시작되며 온통 축제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도 벗는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위험도 있지만 사람들은 다시 찾은 일상을 만끽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산과 들을 찾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도 모든 사람에게는 어린 시절이 있고 가족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마음만큼은 15살 소년 소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어 신체의 변화가 온다고 해도 사람에겐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릴 적 부모 슬하에서 살았던 추억이 있습니다. 사람에겐 누구에게나 잊혀지지 않는 시절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했던 기억들이 평생 사라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부모님의 모습이 그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시집간 딸도 남편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어린 시절 아버지 밑에 있을 때보다는 못한 것입니다. 장가간 아들도 아내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준다고 해도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인생에 있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부모님 품에 아무 걱정 없이 생활했던 어린 시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주님 앞에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제자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천국에서 큰 자는 주 안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주님이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로마로부터 해방이 된다면 자신들이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인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려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신 분입니다. 그로 인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온통 세상 관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좌의정이 누구냐? 우의정이 누구냐? 누가 그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러자 나머지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한 청탁을 하다니 그렇게 청탁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싸움이 났습니다. 그러다 주님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마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받으시고 자신들이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교회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지 누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를 어떻게 자랑할지 관심을 두는 것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다툼에 한 어린아이를 세웠습니다. 세상에 임금을 세운 것도 아니고 최고의 종교주자인 제사장과 바리새인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제일 작고 나약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는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큰 자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돌이켜는 헬라로 스트레포로 잘못된 습관이나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고정관념 다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틀림없이 천국에 못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께서는 궁금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니,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천국 가는 것이냐고 또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잘 믿습니다.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잘 따르고 믿습니다. 바로 어린아이 같이 믿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의 특성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천진난만하고 순진하고 정직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말을 순수하게 잘 믿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릅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면도 있다고 사람들은 간혹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한 어린아이를 세우신 것은 그 시대의 아이들의 특성을 통하여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주님은 천국에서 큰 자의 모습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라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릅니다. 그리고 항상 부모님을 의지하고 겸손합니다. 특히 갓 태어난 아기들은 배고플 때 응애응애하고 옵니다. 그리고 졸리면 재워달라고 응애응애하고 옵니다. 그리고 아프면 아프다고 또 응애응애하고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엄마가 아이들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배고픈 건지 아픈 건지 졸린 건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항상 엄마를 의지하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겸손히 따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기의 생존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어머니에게 다가가고 어머니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운 어린아이는 좀 더 큰 어린아이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처럼 이 정도 큰 아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웠다고 하면 여기 어린아이들처럼 이 정도는 자란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특히 2000년 전 유대 사회의 어린아이는 우리나라 유교 문화와 같이 부모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잠언 23장 13절에서 14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훈계를 받고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고 겸손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은 당시의 부모님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획기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낮추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 천국에서 큰 자를 설명하려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직접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춰야 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낮춰야 하는가? 그 본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까?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큰 겸손은 없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신 분은 예수님이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본을 따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잔치집에 가더라도 상석에 앉지 말고 겸손하게 말석에 앉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높은 자리로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대접받지 말고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겸손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의 제자된 자로 높은 자리를 사모하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12제자와 같이 주님의 사역을 하는 자는 대접받는 자리에 서면 큰일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를 사모하면 열심히 주의 일 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 겸손해야 되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섰을 때 교만하게 되면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둘째, 천국에서 큰 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면 예수님께서 세워놓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를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리고 싶다면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각 집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예수님을 집안에 모셔드리는 것과 같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셨습니다. 내 집안에서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포도나무를 보셨습니까? 포도나무는 나무 중에 목재로 쓰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재질이 약하고 잘 부러져서 나무로 쓰려고 한다면 포도나무는 땔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내를 질그릇과 같이 쉽게 상처받고 깨어지기 쉽다고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나약한 포도나무 같아도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아도 그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면 세상의 어떤 열매보다 더 풍성하고 귀한 것입니다. 아주 큰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면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포도는 너무나 커서 장정 둘이서 이렇게 떼매고 왔다고 합니다. 그만한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입니다. 질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것 같아도 그 그릇에 귀한 요리가 담기면 별미를 담은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자랑은 그 자식들에게 있습니다.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면 그 영광이 그를 키워준 어머니가 다 받아가는 것입니다. 자식이 총리면 총리의 어머니가 됩니다. 자식이 대통령이면 대통령의 어머니가 됩니다. 대통령을 키워낸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선지자면 선지자를 키워낸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은 감람나무를
키우는 것과도 같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주로 팔레스타인에 서식하는데 한 번 심으면 성장이 너무 느려서 14년쯤 되어야 열매가 맺히고 30년쯤 되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람나무 열매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안 될 주요한 작물이었습니다. 감람나무 한 그루 심으면 기업 하나를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감람나무 10그루가 있다면 10기업을 운영하는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입니다. 이렇게 감람나무 같은 자식을 낳아 자식들이 제대로 사회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보통 몇 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좋기 30년은 걸립니다. 대학교 보내고 대학원 보내고 박사학위까지 가려면 30년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된 자로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내로서 양육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상급은 바로 자식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제대로 키우면 그 상급이 하늘에 쌓입니다. 여인의 상급은 자식을 키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함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에 나와 마르다와 같이 열심히 봉사하는 것보다 더 큰 상급이 자녀들을 키우고 자식을 올바로 키우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믿음의 성도로 자녀를 많이 낳아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면 하늘의 상급도 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 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하셨습니다. 연자맷돌은 여인들이 돌리는 작은 맷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가보면 집에서 그 콩을 넣고 이렇게 두부를 이렇게 빼는 콩 비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맷돌을 돌리는데요. 그런 맷돌이 아닙니다. 연자맷돌은 당나귀가 돌리는 지름 1.5m나 되고 무게 1톤에 이르는 맷돌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 지극히 작은 사람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의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낫다고 하신 것입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은 또 실족시킨 사람이 연자맷돌에 매달려서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실족을 시키게 되면 실족한 그 사람에게 연자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실족함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맷돌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지는 순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것이 더 낫다고 하신 것입니다. 한 번 지옥 가면 영원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자맷돌에 달려 바다에 빠지면 그 순간 회개할 기회는 얻게 될 수 있기에 주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그 책임이 실족시킨 사람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고 그분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 안에서 도와주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큰 자는 주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천국에서 큰 자는 주위의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 돕는 사람입니다. 만약 교회에 장애인이 오셨다면 주의 사랑으로 잘 대해드려야 합니다. 그로 인해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오셨다. 그러면 내가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일이 생기겠구나. 그리고 교회에 지극히 작은 자를 보내주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 하는구나.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듯이 예수님 섬기듯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그 가정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를 주막으로 데려다가 돈이 더 들면 다시 돌아올 때 치료비를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고위 관직에 오른 종견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바쁘다는 이유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았습니다. 오직 선한 사마리아인만이 하늘나라 상급을 쌓은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도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지 않으면 하늘나라 상급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천국에 교만하여져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자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린 아이처럼 겸손하여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은 하나님 앞에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하셨습니다. 만약 간음의 현장으로 내 손과 내 발이 자동으로 가면 차라리 찍어버리는 것이 낫다고 하신 것입니다.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장애인이 되어서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하신 것입니다. 또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빼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눈이 범죄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은 마약보다 음란물 중독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의학자들은 음란물 중독이 사람의 뇌를 쪼그러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장애인이 일반인보다 더 나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은 이 땅에서 잠시 몸이 불편할 뿐이지만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 세상에서 장애인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재림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심판에 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장애인들은 다 온전한 몸으로 변하여 영원한 몸으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반인으로 죄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만약 죄짓지 않게 하여 장애인이 되어서라도 내가 천국에 간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이 낫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장애인은 이 땅에서 잠시 몸이 불편할 뿐이지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눈으로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주님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최근에 당대표라는 사람이 TV 토론에 나와서 장애인과 눈에 불을 켜고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웁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이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만약 말로 싸워 이겼다고 해도 그것은 이긴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말로 아내를 이기면 무엇합니까? 도리어 그 가정이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쉽게 깨어지고 맙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는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어린이들에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님이 보내주신 하늘의 천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옵는 주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잘 못하면 이 천사들이 가서 매일 가서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상급을 쌓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천사는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주님이 보내주신 주의 천사도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주의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면 주의 천사를 대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큰 자는 주위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 돕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경제 위기로 더욱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고, 형제와 형제가 싸우고, 자매와 장녀가 싸우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믿음의 성도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가정 가운데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먼저 주 안에서 가정을 잘 돌봐야 합니다. 목숨 걸고 가정을 돌봐야 되고 가족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은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는 주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없는지 찾아보고 그분을 주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늘의 축복이 그 가정과 그 사람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주 안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서 큰 자는 주위의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 돕는 사람인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어린 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순수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높아지고 교만하여지지 아니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선다 할지라도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서 천국에 이르렀을 때 하늘나라의 보화의 상급을 쌓고 칭찬받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 어린이들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주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이들의 장래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또한 어머님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감기가 낫게 하여 주시고 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관절과 허리가 낫게 하여 주시고 모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